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세 번째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박장로님. 아주 기본적인 우리 그 5차원 그 성경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제가 한 8개 정도 이렇게 뽑았는데요. 그중에 이제 4개를 나눴고, 오늘 2개, 또 다음 주에서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나눈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성경은 제가 항상 이렇게 이제 성경은 완전하다. 성경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다. 근데 항상 문제는 저희한테 있다고 얘기했죠. 그중에 이제 첫 번째가 인식의 틀이 왜곡되어 있고 이걸 제가 색안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색안경을 벗어야 되는데 첫째, 색안경 꼈는지 안 꼈는지를 사람들이 잘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색안경을 끼고 바꾸기 위한 사선 치면서 읽기 이거를 이제 다른 말 얘기하면 인식의 틀을 시각화하는 우리가 방법을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눠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색안경을 벗고 이 성경을 보더라도 또 하나의 또 우리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위주로 항상 보던 성경을 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내 위주로 보면 절대로 안 되죠. 저자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려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런 결심으로 볼 수 없고요. 그것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밑줄치기하는 어떤 훈련들을 지금 여태까지 해왔고요. 세 번째, 이걸 하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과제 체크를 하면서 이걸 가장 어려워하세요. 근데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왜 어렵냐면요. 성경은 스토리별로 돼 있어요. 성경을 보면 스토리별로 다 이게 스토리가 있거든요. 스토리 1, 스토리 2, 스토리가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형태상 스토리를 나눠서 이렇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이걸 다 혼동되게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뭐 실력이 없거나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스토리별로 보는 훈련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 섞어서 봐요. 섞어서 보면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스토리별로 해야 되는데 이걸 제가 꺽쇠를 이렇게 자르자. 이게 스토리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괜찮아요. 당연한 거예요. 일생 스토리로 안 보다가 스토리로 보려고 그러면요. 안 보이는 게 당연한 거고요. 또 그걸 통해서 바뀌게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항상 1년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에 있는 제가 1, 2, 3, 4 같은 건요. 한 1년만 훈련하면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이 바뀐다는 것이요. 굉장한 변화를 준다는 거예요. 인간의 내면에 있어서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를 제가 플러스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여태까지 언어를 텍스트 언어, 글이나 말로밖에 별로 사용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언어가 텍스트에서 그림 언어까지 이렇게 확장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머리의 지적인 스펙트럼이 완전히 또 확대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 그리기를 좀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 하시면서 어렵다는 말씀도 많이 했지만 짧은 지금 2주 동안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왔던 것도 사실이에요. 제가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2가지를 좀 더 여기다 추가하려고 그러는데요. 추가하려는 것은 어떤 사물을 볼 때 고공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사물과 정보를 상관 관계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5번, 6번은 옛날에는 제가 이렇게 그 훈련을 시켜드리더라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활용하기는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원리만 잘 알고 한 1년 훈련하면 이게 가능해요. 옛날엔 이건 어떤 사람에게만 가능하냐면요.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한테만 가능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신학자나 그런 분들에게만 가능한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하고 상관없이 이 세상의 변화 때문에 이 고공으로 보는 것과 상관관계를 보는 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오늘 건드리려고 그러는데 고공으로 보려면 일단 통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통독하자는 게 아니라 통독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역량. 그러니까는 성경을 많이 읽자.
그 필요하죠. 그렇죠? 하지만 그거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일 수 있어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줘야 돼요. 사람들이 꿈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해요. 꿈을 갖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꿈을 이룬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꿈을 이룰 수 있는 힘이에요. 우리가 통독하기 다 좋은 거 알아요. 그리고 뭐 가끔 통독도 해요. 뭐 여름 방학 때 모여서 뭐 다 같이 통독을 해요. 그러면은 그때만 그런 거예요. 통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통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역량을 길러줘 본 적은 별로 없거든요. 통독을 하기만 하죠. 그래서 오늘 이 역량에 대한 문제를 다룰 거고요. 그다음에 상관관계를 이해해야 돼요. 오늘 이제 강의 중에 이제 자세히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는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이제 배울 건데요. 제가 왜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가는가를 여러분들이 좀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거를 아무리 배우려도요. 앞에 이 1, 2, 3, 4가 안 되면 이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건요. 시퀀스 이렇게 순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벽돌로 이렇게 담을 쌓는다고 보죠. 그럼 첫 번째 줄을 놓고 그 두 번째 벽돌을 쌓고 그 위에 세 번째 벽돌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6개 줄을 이렇게 벽돌을 쌓다고 보죠. 지금요. 그리고 6개 이렇게 벽돌을 이렇게 지금 쌓고 있어요. 이렇게 쌓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벽돌을 쌓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올려 쌓아가고 있는데 4개, 5개, 지금 제가 4개의 벽돌을 쌓는 방법을 알려드렸거든요. 자, 오늘 제가 5개, 6개를 쌀 건데요. 이게 돼 있는 분들이 이 뒤에다가 쌓을 수 있는 거지. 이게 안 됐는데 이걸 배웠다고 이게 쌓여지지가 않아요. 그냥 알 수는 있어요. 아, 뭐 그런 게 있구나. 쌓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과제를 내드리는 거고, 이 과제를 해오신 분들만 돼요. 제가 여러분들은 과제를 그냥 한 번 내고 다음 주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경험을 잠시 해야 되고 또 많은 훈련이 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한 주에 이렇게 가지만 학생 교육 때는 이렇게 가면요. 그냥 바로 망해요. 여기서 1번 하나가 1개월씩 걸리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선치기 학생들한테 1개월 이상 시킬 거예요. 그리고 밑줄치기 1개월. 그렇게 이렇게 가서 점점 쌓아져 가는데 한 4개월 정도 훈련하고 나서 이 고공과 상관관계라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오늘은 여러분들은 그냥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그냥 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체크를 하고 있죠. 뭐냐, 여러분들이 과제를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어떻게 체크하고 있는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과제는 네이버 카페에 지금 5,000원 성경 여행인데 이렇게 다 들어가서 지금 하나하나가 다 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만 해도 전체가 지금 309개가 지금 쌓여 있습니다. 지금 309개가 여러분들이 내신 글들이 지금 한 309개가 정도 이렇게 지금 쌓여지고 있어요. 여기에 다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걸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렸죠. 그 중에 이제 가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들 이렇게 쭉 봤어요. 다 잘하셨어요. 근데 우리 김기현 목사님이신가요? 네, 김 목사님이신 것 같습니다. 네, 김 목사님이 보니까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가장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맞춰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이렇게 10장을 보셨고 거기에 이제 시간이 얼마 걸리신가 아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간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것이 있는가 꺽쇠에 대한 얘기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마무리했다는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객관화 이 안에 내용이 무엇이 있고 주관화 여기에 대해서 나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이걸 생각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 이거 읽은 것을 기반으로 우리가 기도해보는 이런 것들 이렇게 쭉 나중에 이건 다 이제 할 겁니다. 근데 지금 뭐 여러분들이 이미 뭐 많은 것들이 아시고 갖추신 거니까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 거죠. 나중에 이제 삶에 대한 해석에 대한 설명은 또 나중에 또 해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사진을 찍으셨는데 제가 이렇게 다 봤습니다. 이렇게 사선 잘 치고 계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꺽쇠도 이렇게 참 잘 이렇게 해주셔서 생각보다 우리 목사님이 꺽쇠 하시면서도 느끼셨을 거예요. 와, 엄청나게 꺽쇠가 많다.
사실은 이 꺽쇠대로 된다면 이 안에 있는 스토리가 요 안에서만 4-5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쭉 읽어 가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잘 해주셨고요. 또 뭐 밑줄 치신 거, 사선 치신 거 아주 너무 잘하셨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오셨는데요. 저희가 이걸 그냥 가진 않습니다. 이렇게 한 거를 여기 우리 지금 저 같이 돕는 분들이 지금 애쓰셔가지고 그 통계를 다 내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통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차의 통계를 쭉 이렇게 냈습니다. 통계를 냈는데요. 여기 이제 몇몇 분, 이제 우리 김주선 선생님 이렇게 목사님이신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선생님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한번 이제 이렇게 잘 내셨네요. 김준 선생님, 김용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요. 또 이렇게 해서 잘 이렇게들 내셨어요. 한 주에 제가 4개 이상은 해야 된다 그러는데 4개 이상을 이렇게 잘 하셨어요. 5개까지 하신 분들 너무 잘하셨고요. 정말 대단하세요. 4개를 잘 이렇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우리 신은자 선생님도 5개 했고요. 여기 김준 선생님도 5개 있고 4개들 잘 이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신원 목사님도 4개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저희들이 다 이렇게 검토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 부탁드린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본문 제의 이렇게 해서 잘 내셨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누군지는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을 어떻게 할까 제가 지금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보니까 5개 하시면 오정미 선생님도 5개 잘 하셨고요. 와, 우리 최 목사님 5개 이렇게 다른 분들 샘플을 이렇게 잘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홍판열 목사님도 5개 하셨고요. 4개 하셔도 괜찮다고 그래서 4개가 넘으면 다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푸른 별이라고 하신 분은 제가 이제 이렇게 하셔서 어쨌든 제가 이렇게 내는 거에 대한 이렇게 합격이 지금 돼가고 있는데 이분들은 제가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면류관 분도 그렇게 꿈다리 다 잘하셨어요. 5개씩은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다른 데서는 이렇게 된다. 이게 별명 쓰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나쁜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교회와 자기 본명을 써주셔야지 앞으로 저희들하고 하는 이 교육에 같이 참여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과제를 하신 분들하고 제가 가겠다고 처음부터 저희 약속하고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가 4번째입니다. 4번째까지 해서 저희가 주 과제를 내신 분들을 해서 그 다음 5번째 해서 한두 번 제가 더 이렇게 해드릴 건데요. 거기에는 이 과제에 합격하신 분들만 제가 모이고요. 그분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할 건가에 대한 것들은 제가 5째 주에 하겠습니다. 그 5째 주에는 네 번째 주까지 모든 분이 참석하셔도 되고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5째 주는 제가 이 통계를 낸 거에서 저희들이 초청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제를 다 내신 분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다시 부탁드린 건 요번에 그러니까는 다 이렇게 과제 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름 다 이렇게 보충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초청을 드려서 5번째는 이걸 이렇게 하신 분들하고 제가 이걸 어떻게 학생들하고 어떻게 연결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로만 끝난 게 이제 두 번째 주도 일단은 어저께까지 해서요. 이건 1차고요. 2차까지도 과제 리스트에서 쭉 지금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자료들은 저희들한테 이렇게 가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다 보셨으니까요. 자, 이렇게 다 잘 진행되고 잘들 하셨어요. 잘들 하셔서 어쨌든 우리가 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 현실적인 우리가 이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태까지 잘 해오셨고 또 보완해 주셔야 될 것 제가 이렇게 부탁드렸고요. 그럼 오늘 3과 3번째 공부하겠습니다. 3번째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우리는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많은 성경 공부를 가르쳐야 되죠. 그건 해야 됩니다. 그건 하셔야 되는 거고.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그 성경 공부를 우리한테 배운 아이들이 자기가 스스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육의 또 하나의 그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잘 가르치는 것이고 그것이 교육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럼 50%입니다. 플러스 50%의 교육은 뭐냐면 그렇게 가르친 것을 아이들 스스로가 스스로 그것을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육의 또 50%입니다. 네, 여태까지 우리 한국의 교육은 뭐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지만 50%의 교육이 가르침, 50%의 교육이 그들을 도와서 그들이 스스로 쓰게 하는 것. 이게 50%, 50%인데 여태까지 우리 교육은 이 앞에 50%가 교육의 전부인 것처럼 교육을 해왔다고요. 이 부분이 지금 안 돼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이게 되려면 그냥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1번, 2번, 3번, 4번, 5번, 5번에서 6번까지 가고 요번에 저희들은 여러분들에게 8번까지는 알려드리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이것이 이제 진행되면 아이들부터 8번에 끝나는 거지 아니야 9번, 10번, 11번, 12번 그 아이들이 1년 동안에 받아들일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도와서 그들이 스스로 쓸 수 있는 데까지 가주는 것이 교육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을 전체를 먼저 보고 부분의 상관관계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자, 이걸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Why. 항상 모든 교육은 Why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왜 전체를 보는 게 중요한가? 이것을 갖지 않은 사람은 왜 성경을 볼 때 문제가 생기는가에 대해서 제가 일단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뭐를 먼저 본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요. 이미 우리가 그냥 알고 있어요.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그래서 동양의 지혜는 이런 말이 있어요. 먼저 숲을 보고 나무를 봐라.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만약에 나무를 보면서 숲을 보려고 그러는 사람은 이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모든 것에 속해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 아이들이요, 1페이지, 2페이지 이렇게 공부를 해가요. 그러면 공부를 잘 못해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 1페이지, 2페이지부터 공부해 나가지 않아요. 어떠하냐면요. 목차를 보고 목차를 통해서 그 책의 전체가 어떤 걸 보고 나서 이렇게 공부해 간다고. 이건 완전히 달라져요. 성경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왜 그런지 더 설명할 겁니다. 성경을 통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과 통독을 하는 거 아니야. 능력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걸 제가 통독 능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통독 능력을 줘야지만 아이들은 성경을 전체를 보고 부분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이게 그냥 생기지 않아요. 고공학습이라는 능력이 필요해요. 고공학습법. 한 1년 정도 이 훈련을 하면 아이들에게 고공학습 능력이 생겨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물을 볼 때 위에서 보게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퍼즐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퍼즐이 있는데 퍼즐이 몇 개 안 되는 건 아이들이 다 맞춰요. 근데 요즘 퍼즐이요. 웬만하면 100개짜리도 있고요. 저희 집에도 있지만 2000개짜리가 있습니다. 자, 100개가 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도 못 맞춰요. 근데 이걸 맞추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있어요. 단 한 부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맞췄을 때 전체 그림이 있는 사람. 그걸 맞춰요. 2000개짜리도요. 전체 그림인 사람은 어떻게 1년이 걸리다가 맞출 수 있어요. 전체 그림이 없는 사람은요. 100개가 넘어잖아요. 절대로 못 맞춰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대한 전체 그림이 뭔지 아는 사람은 결국은 답을 찾아요.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그럼 찾을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전체를 이해한 사람이 결국 성경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인 상관관계 문제를 해결해요. 자, 보죠. 우리가 외국인들이 왔는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반에 새로운 학생이 왔어요. 근데 좀 놀부 같은 애가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 아이고, 욕심쟁이 하나 왔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는 우리 이모를 참 좋아해요. 근데 이모는 심청이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럼, 와, 굉장히 효녀인가 보다. 그렇게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글을 읽었을 때 너무너무 이해되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놀부도 알고 내가 심청이를 아니까 그냥 더 필요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안 하고요. 어떤 학생이 왔는데 이 아이는
뭐 할 때 말도 안 듣고 친구들하고 쌈박질을 하고 뭐 못된 짓이나 하고 뭐 하고 막 한창 얘기를 해요. 한 10분을 얘기해요. 그래도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뭐 어떻게 했다는 건가 그렇게 생각해요. 이걸 10분을 얘에 대해서 이 학생에 대해서 설명해야 돼 이해가 안 되는데 놀부 같아. 그럼 끝나는 거예요. 자, 이모가 있는데 이모가 뭐 부모한테 어떻게 잘하고 뭐 이렇게 잘하고 막 한창 얘기하면요. 글쎄 뭐 좋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 어쩌다는 거야. 잘 몰라요. 그런데 심청이 갔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 심청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말을 할 때 이런 방식을 택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걸 우리끼리는 참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요. 저기요. 스웨덴에서 한국을 처음으로 놀러 온 사람한테 우리 집에 우리 학생이 있는데 놀부 같은 애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놀부. 근데 심청이 같아. 아니 이 사람들은 날 보고 무슨 얘기를 하는 난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런다고요. 자, 그 사람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지 그 사람이 이걸 오게 해요? 오는 방법은 딴 게 없어요. 이걸 설명해 주는 게 아니에요. 놀부 얘기를 해 주는 거야, 놀부 얘기를. 놀부가 있다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 심청이 얘기를 해 주는 거야, 심청이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놀부와 심청이가 이해되는 날, 그 사람은 이게 쉬워지는 거예요. 자, 또 벌써 여러분들은 감을 잡으셨잖아요. 똑같은 일이 생긴다면 똑같은 일이요.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은요. 진짜 쉬운 책이에요. 왜냐 요한복음에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 심청이 놀부 같은 것들이 어디냐면요. 구약에 자세히 다른 곳에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기 똑같은 거 놀부와 심청 이 얘기는요. 이걸 열심히 가르쳐 주고요. 뭐 설명을 해주고 이해 안 돼요. 그냥 놀부 얘기를 잘 알고요. 심처 얘기를 잘 알고 나서 얘기를 하면요. 이 얘기는 너무너무 쉬운 글이 되는 거예요. 성경도 똑같은 얘기네요. 이 원리가 똑같으네요. 요한계시록을 갖고 막 설명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나쁜 거 아니에요.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야기가 어디 있는가 찾아서요. 가서 그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이 너무너무 쉬워져요. 저는 초등학생들하고 중학생들을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요. 그렇게 하거든요. 거기는 얘기가 힘든 거 얘기가 뭐 있어? 그럼 애들이 다 가져와요. 뭐 뿌리 10개가 있는데 그 뭐예요? 뭐 그런 얘기를 다 가져와요. 마곡에 뭐 전투가 있다는데 그게 뭐 그걸 열심히 설명해 줘도요. 못 알아들어요. 그냥 마곡을 잘 모르잖아요. 그럼 마곡이 써 있는데 가서 그 얘기 좀 이렇게 나누고 나면요. 그냥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얘기했구나. 다 안 되니까요. 자, 그러면 거기는 무슨 전제가 있어요? 고공적인 능력이 있어야죠. 내가 지금 여기서 봤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해결하려면 아니 다른 데 뭐가 써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통독 능력 있는 사람은요. 내가 자세히 모르더라고요. 어디 있는지는 알아요. 마곡? 그거 에스겔 봤을 때 있었던 얘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마지막 때 뭐 이렇게 재앙이 올 때 여섯째 날에 뭐가 있냐면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막 해결하려고만 그러면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별이 어디서 떨어졌더라?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돼서 마지막 때를 설명하면서 그때 별이 떨어진다. 와,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셨어? 고공적인 능력이 생긴 사람은요. 성경을 보는 눈들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고공의 눈을 가진 사람은 성경을 다른 눈에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한번 보죠. 여러분들한테 빈칸을 해놓고 제가 이렇게 답은 써놨습니다. 여러분들 미리 보는데 빈칸을 해놨죠. 자, 우리 요한계시록이 제가 어려운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거룩한 성을 짓밟으라 이런 게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나오거든요. 그럼 이걸 갖고 막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요한계시록 다른 데 가보면요. 거룩한 성이요. 요한계시록 다른 데 가보면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성경에서 여러분들 신부와 남편을 쫙 찾아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교회를 신부라고 얘기해요. 성이 성을 짓는 거는 교회를 짓밟는다는 얘기가 같은 거 아닐까? 지금 저 답을 얘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고궁으로 본 사람한테 일어나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6장 13절에 별이 떨어지고 하늘에 두루마기가 말리는 막 이상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별들 떨어진 데 가보니까요. 마등 24장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여기도 하늘에 두루마리가 말린다고 해요. 하늘에 두루마리가 말린 게 뭔지 모르는 권능들이 막 흔들리라 뭐 이렇게 해서 아는 거예요. 20장 8절에 곡과 마곡의 싸움. 이거 뭐 뭐로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뭐 곡과 마곡을 설명하려고 뭐 자기 생각 그런 거 뭐 있어요. 그냥 에스겔에 쭉 가서 보면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렉에서 여기서 이제 곡과의 싸움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사탄과 악한 세력들이 어떻게 멸망하는가 여기에 다 있어요. 그럼 여기서 곡과 마곡의 싸움을 붙이지는 여기서 난 잘 모르겠지만 여기 와서 보니까 악한 세력이 다 멸망한다는 얘기구나. 어려울 거 없어요. 심청이를 아는 사람은요. 심청으로 표현한 게요. 우리한테 너무너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심청이를 모르는 사람은요. 심청이 같다고 한 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성경은 고공 능력과 상관관계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옛날에는요. 그거는 엄청난 훈련을 필요로 한 거예요. 그럼 저는 여기서 어떻게 찾았을까요? 전 여기서 찾아요. 그냥 성경을 보다 모르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거룩한 성을 모르잖아요. 그럼 내가 거룩한 성 치잖아요. 그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룩한 성이 다 나와요. 그렇게 쭉 보면서 서로 상관관계를 보고 이거 잘 모르겠다. 마와 곡도 마곡 치잖아요. 그러면 에스겔에서 그냥 마곡 척 나와요. 마곡이 38장만 있는 게 아니라 38장, 39장에 다 나와요. 거룩한 성도요. 굉장히 여러 곳에서 나와요. 옛날에는 그거는요. 공부를 한 사람한테만 주어진 특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볼 수 있는 툴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 통독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1년 동안 통해서 우리 교육을 통해서 통독 능력이 생겨야 돼요. 통독 능력이 생긴 거는 1년 동안에 일독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을 내가 딱 잡으면 내가 몇 시간 만에 볼 수 있다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신약을 다 보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실험과 데이터를 갖고 말씀드린 겁니다. 초등학교 애들은요. 한 30시간 내 25시간에서 30시간이 걸립니다. 중학교 가면 12시간 내외는 가질 수 있어요. 어른들은 조금 더 늦어요. 애들보다. 그래서 12시간에서 15시간 정도면 신약을 다 볼 수 있어요. 신약은요.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저는 우리 학교 학생들, 저희 학교 우리 디아 글로벌 학교는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학교 오면은 아이들이 1년에 한 5번 정도 성경을 보고 그러요. 근데 쭉 첫 페이지부터 그렇게 본 거는 통독이라고. 저희 학교에서는 통독으로 안 해요. 그냥 봤다 그래. 그건 읽었다 그래. 저희들 통독을 얘기하는 건 이렇게 다 사설을 치면서 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드린 것처럼요. 이렇게 읽어서 창세기부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이렇게 읽은 거를 우리는 통독이라고 정의해요. 제가 얘기한 통독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설 치고 밑줄 치고 네모 치고 여러분들이 지금 저하고 같이 하는 것들이 1년 내에 애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이 어느 정도 걸리냐면 그냥 기본적으로 12시간에서 15시간이면 돼요. 12시간에서 15시간에 볼 수 있는 책이다. 그러면요. 책으로서는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근데 한국의 어떤 학생이요. 신약을 12시간 정도 내에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없어요. 왜 그래요? 성경을 읽으라고는 했지만 통독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서 이 통독의 역량이 생겨서 1년 내에 성경을 저렇게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그럼 얘기가 달라지죠. 이건 얘기가 좀 달라지는 얘기예요.
이거는 가장 우리한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힘이 되지만 그냥 거기에 부차적인 힘들도 생겨요. 걔네들은 앞으로 공부에 어떤 공부를 하든지 성경을 그렇게 볼 수 있는 힘을 가진 애들은 어떤 공부하든지 거기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는 것들이 왜 중요한가를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이제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통독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 설명은 깊이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제 학생들하고 공부할 때 이렇게 할 거예요. 성경 66권이고 신구약이 이렇게 있는데 신약 27권이 예를 들어서 한 400 몇십 쪽이니까요. 한 12시간 내지 15시간이면 볼 수 있는 책이에요. 근데 구약은 요게 2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봤자 30시간이면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세계 언어로 되어 있다는 건 알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이 언어도 아니고요. 번역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번역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보완해야 될 것들이 있죠. 왜냐하면 이 언어의 원본에 있는 그 터미널로지가 다 여기에 번역돼서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명이다, 예를 들어서 사랑이다. 그러면 성경에는 그 안에 사랑도 몇 개의 단어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사랑 이렇게 나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어렵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성경에 대한 이해, 또 한 40명의 저자가 1500년 동안 썼다는 이해.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해가 돼야 되고요. 이제 이건 이제 공과 공부 시간에 할 겁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성경 약속의 책이다. 왜냐, 약속, 구약, 신약이 구약, 옛 약속, 신약, 새 약속, 약속의 책이고, 또 예수님에 관해서 쓴 책이지,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뭐 뭘 배우려고 하는 책이 아니다. 예수님에 관한 책이고, 그리고 성경에는 DNA에 대한 개념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무엇이 써 있는 걸 알아야 되고, 그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얻으려는 건 뭐냐? 그거는 욕심 우리가 부리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어디서 우리가 구원받은 걸 알 수가 있나요? 기분으로요? 남의 격려를? 없죠. 오로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과 아픔의 삶을 살지만 거기서 위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끝나고 나면 세 가지를 대답하는 것이죠. 아, 나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이렇게 알았습니다. 나는 지금의 삶이 어렵지만 하늘의 소망을 갖고 위로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는 왜 왔고 이 땅에서 해야 될 내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은 이것입니다. 얘기해 주는 것이 성경 공부죠. 성경의 지식을 가르치는 게 성경 공부가 아니라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 성경 공부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밑에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여기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공과 공부 시간에 다 배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쓰여진 저희 복음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이 복음서가 실제로 진리는 역사 가운데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진리가 드러난 사도행전까지 포함해서 뭐 사도행전 더 아시는 대로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 책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누가행전이라고도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건 같은 그룹이기 때문에 5가지 책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됐는가를 이렇게 고공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고공으로. 근데 우리는 마태복음에 이 안에 그냥 어떨 때 갇혀 있기도 하고 마가복음에 갇혀 있기도 하고 누가 사도행전 이렇게 갇혀 있다 보니까 이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지금 이런 힘이 생겨야지 고공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공부는 이건 아직 공과 공부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건요. 자, 그 다음에는 66권을 전체들을 구조화해야 되죠. 신학적으로 성경을 구조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는 그냥 그중에 아주 보편적인 4가지죠. 첫 번째, 마태마가 누가요 있는 신약의 복음에 대한 얘기, 구약의 모세오경이라고 한 율법, 본질적인 원리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이 진리가 역사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보기 위해서 역사서가 있죠. 구약에서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하나밖에 없지만
뭐 구약에서는 많네.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이렇게 역사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역사 가운데 살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스토리가 아니라 그들이 고백들이 있죠. 그래서 편지와 시가 돼 있는데 구약은 시와 노래로 돼 있고 신약에서는 편지로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 맨 뒤에 마지막으로 계시, 예언에 대한 계시가 있고 구약에는 많은 예언서가 있고 하지만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이 있고 이 구조가 이제 머릿속에 이게 들어와야지 구약 통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건 이제 공과 공부 시간에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소위 이 구조 고공 능력과 상관관계 능력을 이제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제가 한 두 가지만 샘플로 같이 나눠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걸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뭘 했었냐면요. 간단한 퀴즈를 했습니다. 이미 기억나시죠? 하늘나라 천국에 대해서 퀴즈를 3개를 냈고 첫째 퀴즈는 뭐냐면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거기 있었죠. 두 번째, 천국은 보화와 같다. 보물과 같다. 그 세 번째는 천국은 진주와 같다. 이렇게 했는데 진주가 아니라 장사와 같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퀴즈를 했을 때 진주가 5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많이 봤더라도 이걸 진주로 보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장사가 맞는 건데 진주로 봤다 그러면 이 이야기의 해석은 뭔가 약간의 왜곡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가 바로 이 고공학습법과 상관관계 학습법이 잘 안 됐기 때문에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내가 본 성경 이야기의 전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이게 이제 고공학습법과 상관관계 학습의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앞뒤의 문맥과 신구약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옛날엔 신구약 전체를 보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컴퓨터 필요 없죠. 요거만 있으면 신구약 전체를 살펴볼 수 있는 모든 툴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보시자고요. 왜 지난번에 이렇게 봤을까? 자, 이걸 보죠. 자, 지난번에 이걸 봤습니다. 성경이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을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을 보는데 이게 13장입니다. 13장을 보는데 제가 이걸 봤어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이렇게 해서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요거만 보면 헷갈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전후를 보면 헷갈리지 않아요. 이 전후에 이미 13장에 와서 이렇게 해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팥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에 이렇게 가라지를 뿌리고 덧나서 가더니 했어요. 천국을 이야기할 때 어떤 사물을 얘기하잖아요. 겨자씨, 그 다음에 보물, 뭐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천국에 할 때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왜 그런지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요거를 만약에 봤으면요. 이때 천국은 장사와 가치를 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걸 안 본 경우는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몇 개를 가지고 이미 모든 건 물건이다. 천국은 겨자씨. 천국은 보화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천국은 누룩. 그러니까 이렇게 이 구조만 그냥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여기서 장사가 잘 안 보여요.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요, 장사가 있고 사람이 있고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걸 볼 때 내가 본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후 좌우를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이제 제가 샘플로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지난번 것들을 이렇게 전후좌우를 보는 조금이라도 이렇게 그 훈련이 돼 있는 분이면 거기서 놓치지 않을 가능성이 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이유. 자, 지금부터 이 얘기를 드리죠. 제가 욥기 8장 7절을 내놨습니다. 이 욥기 8장 7절은 크리스찬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창대되리라. 자, 이걸 왜 좋아할까요? 우리가 이걸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참 어렵고 미약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창대되리라. 이 용어만 보자면요. 너무너무 좋은 것이고 정말 이렇게 써서 붙이고 싶을 책이에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요. 이런 것들을 옆에다 이렇게 써서 붙여놨어요. 저는 지금 얘기하는 게 남에 대한 얘기를 아니에요. 내가 실수했던 얘기를 얘기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에서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이것도 하나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이 고공학습법과 상관관계를 하면서요. 제가 뒤통수를 맞았어요. 나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고공학습법과 상관관계 학습법을 몰랐다 그러면 난 진짜 큰일 날 뻔했구나 한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가보시자고요. 정말 그런가? 자, 욥기 8장 7절이니까요. 제가 8장 7절이 여기 있습니다. 욥기가 있어요. 8장 7절이 있어요. 내가 처음엔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나중에 크게 뭐 처음에는 뭐 미약했지만 창대하다는 얘기를 조금 더 이렇게 쉽게 쓴 책이네요. 자, 제가 위아래를 봤어요. 위아래를 보고 나서 제가 아이쿠 했어요. 자, 보니까 이 이야기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어요. 성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얼마 멀지도 않아요. 한 요 정도만 봤더니 그때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친구의 얘기예요. 욥의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 얘기도 아니고 그냥 친구 얘기예요. 그리고 친구가요. 잘 들어보니까 욥 야단치려고 하는 얘기야. 야, 너 언제까지 그런 말 하겠냐? 그러니까 욥이 그랬죠. 막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니까 나 잘못한 거 없다. 그러니까는 친구들이 와서 뭔 소리를 하고 있냐? 잘못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할 리가 있느냐? 그렇게 하고 뭐라 치는 거예요. 야, 내 말을 진짜 못됐구나. 하나님이 잘못 심판할 리가 있겠냐? 지금 네가 이렇게 심판 당하고 있는 거는 너 잘못한 거야. 어떻게 옳은 일을 그릴 수 있겠냐. 너의 자녀들이 다 죽고 난리친 건 하나님이 범죄한 것이 틀림없어. 너는 벌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가서 빌어. 네가 정말 깨끗했다면 하나님 너 기도를 듣고 축복해 줄 거야. 그러니까 너 지금 망했지만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나중에 번성해 줄 거야. 아이고. 나중에 뭐 보시면 알겠지만 뭐 다 아시겠지만 빌닷은요 하나님 앞에요 거의 죽음의 야단을 맞아요. 이 얘기 때문에요. 근데 내가 이 얘기가 좋은 얘기라고 내가 메모지에다 적고 다녔으니 난 무슨 짓을 했는가. 제가 가장 큰 충격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더 큰 충격이니까 더 큰 충격이. 이 말도 안 되는 이 얘기를 해놓고요. 그 밑에는요 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한 얘기가 진짜 맞는 얘기야. 옛날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우리 조상들이 터득한 진리를 배워라. 네가 진리를 안 되면 요백에 얘기하는 거야. 너 그렇게 얘기 안 할 거야. 현자들한테 물어봐. 다 내 말이 맞는 거야. 이 말이 맞으니까 너 지금부터 네가 잘해. 너 지금 죄인이고 너 지금 네가 잘해. 네가 잘해야지 하나님이 너를 번성시켜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나누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과요. 이거는요. 완전히 정반대의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 몰랐거든요. 요거만 봤을 때 저 몰랐거든요. 근데 요렇게 보니까요. 이거는요. 하면 안 될 얘기라는 걸 내가 알게 됐어요. 더 큰 충격. 성경을 더 먼 데까지 가봤거든요. 아, 제가 욥기 뒤에 가서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또 야단치신 게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엘리바스 그 아까 얘기한 빌닷 해가지고 세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나는 엘리바스 너와 두 친구, 그 친구 중에 아까 그 얘기한 뭐 처음은 미약하지만 그 얘기한 그 친구에게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분노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희가 말한 것이 종만큼 욥만큼 진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그거 진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충격받고 저는 정말 잘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서 고공으로 다른 성경을 쫙 갔단 말이에요. 자, 고난이 뭔가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다 거꾸로요. 의로운 사람이 고난이 많대요. 아까 친구들 얘기하는 건 뭐냐? 너 죄져서 고난이 있는 거지. 네가 의로되면 고난이 없는 거야. 지금 얘기를 했는데 시편을 보니까 거꾸로요. 의로운 사람이 고난이 많대요. 골로새서 가 보니까요. 나는 여러분들 위해 받는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받으신 고난의 남은 부분을 내가 겪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기뻐하고 고난을 없애는 게 아니라 참고 기도하라. 우리 의인들에게 올 고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까 한 걸 하나로만 보면 그냥 우리가 잘해서 미약하지만 우리가 창대하리란 얘기처럼 보이지만 성경 전체를 보고 성경 전체까지 안 가더라도 그 텍스트의 앞뒤만 보더라도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자, 성경이 이분만 그럴까요? 전혀 계속해서 봤을 때요. 성경의 대부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우리가 적어도 이걸 봤을 때 앞뒤를 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통독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성경 전체하고 볼 수 있는 능력을 한 1년 정도 훈련해서 그런 능력을 갖고 성경을 보는 것과 그냥 열심히 성경을 메똑한 거하고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럼 내가 제대로 보고 있는가 아닌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건 바로 성경은 약속의 책이라는 것. 성경 전체가 약속의 책이고 예수님에 관한 책이라 그러면 성경의 스토리들은 약속과 예수님에 관해서 연결돼 있을 거라고요. 그럼 약속과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뭐죠?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욥기를 봤는데 복음의 본질과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갈라디아서에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자가 됐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신 거 알잖아요. 그런데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해 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의인이 고난을 받고 의인이 저주를 받는 것은 잘못했기 때문에 저주받지 않는다는 것이 복음에는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고요. 그럼 아까 욥기에 있는 그 이야기는 복음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놔야 될 구절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는 범죄 때문에 죽음을 당했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다는 이 복음들 또 우리가 노력이 아니라 은혜에 의해서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난 것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하지 못할 거라는 이런 이야기와 아까 욥기를 잘 살펴보면 욥기 안에 본질적인 그 복음과의 연관고리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적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대충 요 정도까지만 하고요. 제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앞으로의 얘기를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 드린 거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 앞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성경은 완전하니까 성경의 내용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고 드렸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주어야 될 진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성경을 전체를 먼저 보고 그 안에서 서로 상관관계를 찾을 수 있는 힘을 길러주면서 성경을 본 것과 그냥 성경을 설명해서 가르치는 것과는 다르다는 얘기를 지금 해드렸고 그중에 제가 샘플로 우리가 잘 아는 욥기에 처음은 미약하지만
우리가 창대하리라는 이 이야기의 내면에 들어있는 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앞뒤를 살펴봐서 과연 이야기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이야기가 복음과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는가를 알아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아이들한테 시켜드리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두 개를 더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성경을 읽을 때 요걸 기반으로 해서 한 6개월 정도를 읽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성공하면 요 기반보다 조금 좀 높아져야 돼요. 이제 그게 이제 아까 얘기대로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묵상이라는 부분 조금 얘기를 드릴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이제 묵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가. 왜냐하면 우리 말씀이 결국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 6개월 정도 더 해서 6개월 정도를 성경을 바르게 보는 눈을 통해서 성경을 바라보고 6개월 정도를 그렇게 알게 된 성경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드러나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원리와 훈련을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번 주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는 마가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선치고 밑줄치고 내 껌을 꺽쇠를 치면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일단 마가복음을 택한 이유는 저도 의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 20 몇 장씩 있는데 마가복음만 16장까지가 짧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도 그렇지만 한 책입니다. 그렇죠? 한 책인데 그게 한 몇 분 정도 걸리는가. 근데 그냥 읽는 거 아닙니다. 사선치고 밑줄 하면서 읽었을 때 그게 몇 분 정도 걸리는가만 딱 계산이 나오면 그건 계산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을 이런 훈련 시켰을 때 성경 전체를 보는데 몇 분이면 얘네들이 볼 수 있겠다는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시켜서 나온 데이터가 아니라 우리 데이터가 나와버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경험하신 분들이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애들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마가복음 몇 분 정도 걸리는 책이야. 너희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더라도 그 얘기를 해주면 그게 돼야지 우리가 이제 이 주일학교 공부를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의 한 권의 책이 정말 사선치고 밑줄치고 꺽쇠를 치고 그렇게 읽어도 30분밖에 안 걸리는 책이기 때문에 하루에 30분만 시간을 낸다 그러면 엄청난 일이 생겨요. 사실은 저는요, 우리 한국사에서 지금 뭐 그냥 매일 하루에 30분 성경 읽는 거 말고 이런 방식으로 하루에 30분씩만 어떤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세네 번만 필요하면 교회 데려와도 돼요. 와서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이 방식으로 모여서 같이 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1년 후면 교회 학교 애들이요. 학교에서 날릴 거예요. 그러려면 저희가 먼저 뭐를 적어 놓으셔야 되냐면 마가복음 하나를 전체를 읽는데 몇 분 걸렸다. 20분이냐, 25분이냐, 30분이냐, 35분이냐 한번 적어보자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과제를 다 낸 것들을 다 체크해서 이제 제가 정리하는 것보다 이제 데이터들을 제가 이렇게 다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보고 하실 분들이 다 정리해서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음은 있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또 다음 기회에 또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일단은 저희가 힘은 들지만 먼저 갈 분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10분이면 어떻고 20분이면 어떻고 또 한 분이면 어떻습니까? 제가 약속하는데 제가 약속은 지킬 겁니다. 한 분이라도 여기에 통과하신 분은 제가 갑니다. 1년을 제가 투자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 선생님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격려해서 어쨌든 가능한 갈 수 있는 분이 어떤 매스가 되면 좋겠네요. 뭐 10사람, 10사람 해서 우리가 한 10교회라도 정말 변화되는 것들을 한번 보여주면 그것이 그 다음 세대에 또 영향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제가 이거 마치고 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